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적을 두고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거듭난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인사로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으면 교회 다니면 인격 수양도 되고 좋기 때문에 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교회에 나오는데 인격 수양에 좋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정도의 교회에 나오는 이유밖에 없을까요? 저는 오늘 거듭난 사람에게 다가온 변화를 말씀드리므로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오면 어떠한 위대한 변화가 여러분의 개인의 생애 속에 다가오는지 이 사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우주라고 말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지으시는 대우주 창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소우주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 모여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 과정을 하나님 천지 창조의 과정에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므로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위대한 변화가 여러분 속에 다가오는가를 오늘 말씀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 모여 있을 때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칠흑같이 절벽같이 캄캄하게 어둡던 이 우주에 찬란한 빛이 들어와서 만물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가슴 속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혼돈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이 갤럽 조사한 사람들이 카나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신들은 누구냐고 질문한 것에 그 결과를 보니까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개인지 원숭인지 닭인지 새인지 모르겠다고 한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단지 다윈의 진노론처럼 하나의 미생물에서 진화해서 오늘 인간이 되었다가 죽으면 한 주먹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이런 정도 막연하게 생각하는 유물론자가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신적인 절대적인 공허 속에 있습니다. 먹고 자고 깨고 일하지만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가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공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죽음이 다가오면 그로서 모든 것이 끝장이 납니다. 요번 장마비로 말미암아 일시에 산사태가 무너져서 20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실종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살다가 갑자기 사고가 나면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철저한 암흑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의 정황이란 전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나는 사람에게 빛이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찬란한 빛을 발휘하면서 들어오자 즉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변화는 영적인 혼돈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나 버림받은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깨어나시라도 당신이 누구요 하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영적으로 자기 위치가 분명하게 되고 정신적인 공허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있어도 헛되고 헛되며 공허한 가운데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자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받드는 것이 인생의 목표요 가치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들어올 때 인생의 참 만족이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쾌락으로서 만족함이 없습니다. 지위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지위와 명예로서 결코 만족하는 것이 없고 오직 그 속에는 타락만 남아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인생에서의 만족과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다음 죽음조차 박살이 나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알고 있으며, 영생을 얻고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셔서 우리가 그곳에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빛이 비추기 전에는 자기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미래도 잃어버린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자 말자 자기도 발견하고 길도 찾고 미래도 얻게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영적 혼돈에서 자유를 얻고 정신적 공허에서 해방되며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얻게 되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안정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천지가 물과 수증기로 꽉 들어차서 하늘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 물과 땅 아래 물로 나누어지고 하늘이 생겨나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생겨나셨습니다. 푸른 궁창이 생겨나셨습니다. 끝없이 푸르고 끝없이 높은 하늘이 우주에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체험하는 것도 그것인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 하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궁창이 생겨나라고 말할 때 우리 영혼 속에 생명이 들어오므로 우리 마음에 하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영혼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늘이 사라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이 사라지고 고깃덩어리만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밖에 모르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밖에 모르더니 예수를 믿자 하늘이 그 속에 들어왔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자 하늘이 그 속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님이 보입니다. 하늘이 그 속에 들어오자 하늘과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하고 찬미하고 예배하게 되며 말씀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믿음, 소망, 사랑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의 가슴 속에 하늘을 담고 사는 영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늘이 없습니다. 오늘 다 같이 밥 먹고 자고 깨고 살지만은 하늘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속에 하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하늘과의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습니다. 오직 육신의 일밖에 모릅니다. 땅의 것밖에 모릅니다. 썩어질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썩어질 것만 찾다가 이 세상에서 죽는 날에 영원한 쓰레기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밀려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궁창이시라고 하므로 우리는 이제 하늘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땅의 일만 보고 살지 않습니다. 하늘이 들어왔으므로 어찌할 수 없이 우리는 자고 깨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양식인 믿음, 소망,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이 믿는 사람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옛날에는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쫓아 살더니 갑자기 왜 저렇게 되었냐? 갑자기 왜 하늘을 쳐다보고 사느냐? 갑자기 왜 하늘나라 것을 좋아하게 되느냐? 이 어찌된 일이냐? 그 이유는 예수를 믿자 말자 마음속에 궁창이 생겨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하늘이 들어와 있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속에 있는 하늘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하늘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하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더 많아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면 마음에 들어온 하늘나라가 좁아집니다. 하늘이 점점 쫓겨나고
육신이 점점 압박을 가지고 들어왔어. 나중에 급기야 하늘나라가 쫓겨나가 버리면 또다시 육신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고 땅의 끝만 생각하고 타락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속에 들어온 하늘나라가 더 확장해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점점 위축돼서 쫓겨나가느냐, 이 싸움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일시라도 쉬지 않고 여러분 속에 들어온 하늘나라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온 하늘을 쫓아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너희 속에 궁창이 있으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자 하늘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과의 대개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호흡합니다. 하늘나라와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말할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습니다. 세상 사람이 도저히 체험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마음속에 깊은 하늘나라의 보화로 꽉 들어찹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의로움, 하나님 속에서 얻는 그 평화, 하나님 속에서 얻는 그 기쁨, 이것은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 공명으로도 결코 찾을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위대한 은총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가슴 속에는 하늘나라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성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주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그 땅이 드러나자 그게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종류대로 나와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생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혼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끝없는 바다에 요동하는 것처럼 혼돈만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와 성취는 끊임없는 변천하며 인간의 주의와 사상은 끝없는 혼돈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우리는 민주주의다, 우리는 너희는 공산주의다, 우리는 자본주의다, 우리는 유물주의다, 독재주의다, 전제주의다, 인간이 만든 수많은 주의들이 바다의 물결처럼 요동하지만 그 무엇 하나 인간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혼돈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 두 발을 딛고 서서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도 변하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가고 사람이 변하고 주의가 오고 주의가 가도 변치 않게 우리가 의지하고 설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하의 혼돈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육지가 드러나라 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혼돈이 사라지고 육지가 드러난 체험을 합니다. 그 육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내 마음 가운데 바다의 혼돈을 다 제껴버리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육지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두 다리로 굳건히 설 수 있는 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요동치 않고 우리가 두 다리로 설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약속을 쫓아서 우리는 각종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받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세계 속에서 인간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 말씀 모여 쓰게 될 때 여러분과는 요동하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아무리 흉흉하고 요동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한 대지와 같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게 되므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각종 열매를 맺습니다. 각종 성공을 가져옵니다. 각종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대지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났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온 세상 다 변해도 변치 않은 말씀에 내가 서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요동치 않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판단력을 얻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쉬어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향하여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났어. 해는 낮을, 달은 밤을, 그리고 별들은 여러 가지
시대와 징조를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자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들어오고 이 들어온 영원히 살아난 이 하늘나라에 놀라운 광채가 나는 광명체가 생겨납니다. 태양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고 달같이 비추는 믿음이 들어오며 별들같이 찬란한 소망이 마음속에 반짝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햇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처럼 믿음이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믿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때 내 자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자기를 믿는 신념이 생깁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이웃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를 믿지요. 아내도 남편을 사랑할 때 남편을 신뢰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때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태양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비치고 그 결과로 달과 같이 믿음이 비쳐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별들처럼 찬란한 가지가지 소망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미래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가득해지자 소망이 은구슬 금구슬 같이 별처럼 찬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험이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실로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속에는 생선으로 가득하고 공중에는 새들이 종류대로 나르며 땅 위에 짐승들이 충만하라고 말하고 번성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큰 우리의 사고의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우주의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하늘에 새들이 가지가지 종류로 나르고 우리의 땅 밑에 볼 때 바다에 물고기가 가득하며 우리의 주위에 가지가지 종류의 짐승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십니까? 정말 번창하고 번창하구나, 정말 축복받았구나, 정말 복이 넘치는구나. 이와 같은 사고의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류는 쫓겨난 지상에서 저주받은 땅에서 머리에 땀을 흘리며 살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시와 은거키가 깍들어 차서 인간의 사고 속에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절망이야,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가시와 은거키가 마음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머릿속에는 가시와 은거키를 제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하겠다고 말했는데 생각 속에 가시와 은거키가 깍들어 차 있는데 무슨 그곳에 곡식을 심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가시와 은거키를 제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심으로 저주를 받으셔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는 가시와 은거키는 제하여진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쳐다볼 때 수많은 새들이 나르고 수많은 어족이 헤엄치고 수많은 짐승들이 뛰놉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여와 풍부의식으로 충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이와 같은 변화된 부여의식의 마음으로 깍들어 차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진취적이고 생산적인 사고방식이 마음속에 체험할 때 이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심리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다가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면 그 인물도 그러하다고 말하는데 그 생각이 가시와 은거키로 깍들어 차면 그 인물도 가시와 은거키 같은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가시와 은거키를 제하고 축복으로 분명으로 깍들어 차면 그 인격도 그러하며 그 사람의 미래도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축복을 담는 그릇인데 생각이 가시와 은거키가 꽉 들어차면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올바르게 되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삼박자의 축복으로 담아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물속의 생선과 공중의 새와 땅 위의 짐승들의 충만과 번성처럼 여러분의 생각의 세계가 충만과 번성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공간을 지었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사람이 된 것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흙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문둥병자처럼 문드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에 문둥병이 먹어가는 것처럼 죄는 우리 사람의 영혼을 묵어가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코를 문드러지게 하고 손가락이 날아가고 발가락이 날아가게 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 영혼의 모습에 코가 날아가고 손발이 문드러지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서 문드러지고 찌들어져서 미움과 좌절감과 열등의식과 공포와 부정적인 태도와 절망으로 꽉 들어찬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새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아 씻어내고 성령이 와서 그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영과 마음과 몸의 모든 병들이 다 쫓겨나가고 치료함을 바라며 저주와 가시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닮은 사람이 되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변화받아 천국에 올라가셔 신천신지 영원 무궁세계를 상속으로 받을 사람이 되는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바라서 그래서 운명과 환경의 노예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받은 축복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속에서 자아의 모습이 확증되고 운명과 환경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땅을 정부하고 다스리라 하나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했는데 여러분과 나는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났지 노예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죄를 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죄의 노예요, 마귀의 노예요, 질병의 노예요, 환경과 운명의 노예요, 죽음의 노예가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다시 지음을 받음으로 우리는 죄를 정복했습니다. 이제는 마귀를 내어 쫓아버렸었습니다. 질병을 짓밟아버렸었습니다. 저주의 가시죄를 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망을 철폐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새로 지음을 받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운명과 환경을 기도와 믿음으로 지배하는 주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저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위치의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처절하게 파괴된 인생이 재창조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소우주의 재탄생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실로 거듭난 아름다운 삶을 열매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겠으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종교를 얻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의식과 형식을 얻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서 처참하게 파괴된 나의 가슴 속에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빛을 받아들인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들어온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요동치 않은 성경의 대지 위에 설 수 있게 됨을 감사하옵나이다. 해와 달과 별 같은 믿음, 소망, 사랑에 서게 되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여, 천지를 봐서도 번영하고 풍성한 삶을 예수 안에서 얻게 됨을 감사하옵고, 아버지여, 문둥병같이 이저러진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새로 지음을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서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옵나이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확실히 알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낭피하고 실망하며 뒤로 물러가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패배적인 이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주님이 쓰여의 창조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므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운명이 오늘 혁명적으로 달라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